성도 여러분, 혹시 고집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정확히 모르실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전달하는 의미는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정한 자기 의견을 꺾지 않고 굳게 내세워 우기는 것을 고집이라고 하죠. 특별히 어떤 잘잘못에 무관하게 내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태도를 고집스러운 태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대할 때 우리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보통 아이들을 향해서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의 이 고집을 꺾어야 할 때와 그 고집을 부려야 할 때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은 죄인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지혜를 가리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와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지혜의 유무가 결국 그들의 생명을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교만함과 강팍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이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야 왕은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오늘 첫 구절인 9절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왜 아하시야는 엘리야에게 50명의 군사와 50명을 관할하는 군사를, 대장을 보냈을까요? 이것은 열왕기하 1장 6절에서 엘리야가 너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심판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하시야에게 엘리야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다면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냈겠죠. 아니면 자신이 직접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산꼭대기에서 엘리야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이 군사의 대장격인 50부장이 엘리야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은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오다라는 의미는
강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명령어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내려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를 보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를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0절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사와 이 50부장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하시야 왕에게 어떻게 보고되었는지는 본문이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야 왕이 행한 것은 또 다른 군사 50명과 또 다른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아하시야 왕도 두 번째 50부장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두 번째 50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명령이 엄중하니까 지금 당장 속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 불이 그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불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독자들이 볼 때 갑자기 불이 내려와 50명의 사람들과 50부장을 두 번이나 불사른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너무한 일 아닐까? 너무 과한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을 내려달라는 엘리야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직결적으로 심판한 것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하시야 왕은 또다시 세 번째로 50명과 50부장을 보내죠. 여러분들, 이 아하시야 왕의 모습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하시야 왕은 앞서 두 번이나 보냈던 50명과 50부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걸까요? 세 번째로 온 50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하시야 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 왕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타깝게도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군사들과 50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경외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며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 왕의 뜻, 사람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마음을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애굽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왕의 이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 보내주는 것이 더 이상한 반응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나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나라, 나일강이 주는 풍족함과 안락함으로 강성했던 나라, 이 나라의 왕,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했던 그 바로 왕에게 모세의 이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왕의 눈앞에서 지팡이를 나일강을 향해 치니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명령을 하니까 강둑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떼로 애굽 온 땅이 들끓습니다. 가축이 죽어나갑니다. 애굽인들에게 악성 종기가 발병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전역에 암흑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한 자,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죠? 그는 애굽 전역에 내린 장자의 죽음이라는 저주를 겪고 애굽 백성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광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지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다가 홍해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여러분, 바로 왕은 결국 죽어서야 그의 죄악의 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하시야 왕과 그가 보낸 군사들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강팍하며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권세와 권력 앞에 무릎 꿇기 쉬운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가 이룬 어떤 일들이 많을수록 인정받을 일들이 많이 해낼수록 때로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도로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서를 보시면 전반부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6장 이후부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하나님께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이 배반을 하고 자신은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에 걸렸을 때 아하시야 왕이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죽게 되어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아합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겸손함으로 나의 교만함과 나의 강팍함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통로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이제 세 번째로 군사를 보내죠.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은 분명히 앞선 사람들과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먼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구한다라는 표현은 은혜를 구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의 종이라고 부르죠. 자신의 군사들,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결국 이 세 번째 50명과 세 번째 50부장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앞선 두 무리의 군사들과 두 명의 50부장이 단순히 왕의 명령을 따른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앞선 두 무리는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조롱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결코 초라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무릎 꿇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기에 왕의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엘리야에게 갔지만 하나님과 엘리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50부장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겸손한 마음과 자신의 신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을 보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낸 아하시아 왕의 강팍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자신 아래에 있는 군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도 왕의 권세와 권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보았고 그래서
그 심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도 남기지 못한 채 아하시아 왕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무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했던 아하시아 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하시아 왕은 자신도 죽을 뿐 아니라 그가 보낸 102명의 군사들도 죽음의 길로 이르게 한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아래에 있던 50명의 군사들의 목숨도 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와 한 공동체에 있는 자들의 생명도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하는 분들의 생명도 구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되고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